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서요. 지난 몇 주 동안 끊임없이 계속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승리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가지 큰 맥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예수 이름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붙드는지에 따라 승리가 달려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또 이어서 다룰 내용인데,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승리, 이 승리가, 영적인 승리가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성령 충만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걸 한 3번 설명했던 걸로서 기억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내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죠.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삶을 덮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덮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적 충만이라고 나눴습니다. 이 내적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인격적 동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끌어왔고요. 이 인격적 동행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속성에 가장 으뜸가는, 가장 먼저 있는 속성은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이 거룩함은 인간에게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즉,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독보적인 권세가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죄사함 가운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데,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거룩한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가, 동행하는가. 그래서 이 인격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하나님과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의 행위가 있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요, 그 신앙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벽의 일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오늘 다룰 주제는요, 지난 4주 동안 이 말씀을 줄기차게 나눴어요. 이 내적인 충만함이 무엇인가, 내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4주 동안 다뤘죠. 그럼 오늘은 뭘 다룰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내적인 충만함 그리고 인격적인 동행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바라지 않으시고, 여기에 무엇을 주시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금요 차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강력했던 말씀,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덧 벗는 게 아니다, 덧 입는 것이다, 덧 입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적 충만이라고 합니다. 외적 충만. 여러분, 이 외적인 충만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외적인 충만을 주실까요? 이 외적인 충만함은요, 사역적인 충만이에요.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충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만 고유하게 맡겨주신, 그리고 맡겨주실, 앞으로 맡겨주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엇을 주세요? 외적인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외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누려지시기를 바라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내 삶이 거룩하게 빚어지고 다듬어지며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간의 힘과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역적인 충만, 사명의 충만. 그래서 여기서는 능력을 강조하죠.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부흥하도록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던 것은 바로 외적인 충만함입니다. 그럼 오늘 다룰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역적, 사명적 이 능력을 부여하시는 총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능력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까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큰 그림을 그린 뒤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총체적인 부르심 앞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하시는데,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결국 총체적으로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원만하게 아주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오늘은 이 복음 증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를 보고, 그 뒤에 그럼 제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게 성령론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전도 축제를 해요. 으쌰 우리 전도합시다. 여러분,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에 불과해요. 전도 축제 끝나는 순간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전도 운동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나가는 순간 욕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은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중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전도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요, 교육을 받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설득력 있는 여러분, 아주 가머니설까지는 아니어도 설득력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했던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가장 절대적인 거,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복음의 체험을 갖고 있는 거. 문제는 뭐냐면 이 체험 자체가 식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으쌰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바로 그거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철학과 기독교 변증으로 영혼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혼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나에게 체험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것이죠.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엇으로 한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고요? 설득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들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설명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전 많이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려고 막 친구들 전도하려고 막 얘기를 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설득시키려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그래? 하고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너희 믿음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 외에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익숙해졌냐? 이해하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 가슴으로 오질 않습니다.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해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는 믿음의 행위니까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도 끝까지 계속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죄악된 길을 정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1번 주제 가볼게요.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의 핵심이 복음 증거입니다. 이 복음 증거를 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의 목적이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리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중점 사역들을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죠? 그들을 알게 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늘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이 전파와 함께 무엇을 하셨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설명,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어요.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설득력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능력 자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무너졌던, 망가졌던, 잃어버렸던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많은 아픔들이 갖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예요. 사람으로서 그를 감당할 수조차 없는 아픔과 병듦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궁지에 몰려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린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영적인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완전 낭떠러지 밑에 지금 여기서 아무런 소망과 빛이 없이 몰려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여기에 빛도 없습니다. 그때 이 영혼들의 모든 공통점이죠. 여러분, 육적인 삶이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안녕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삶의 물질과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괜찮다고 해서요,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 영혼은 궁핍하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맛있는 밥을 먹고 영양 보충을 해서 육신은 건강하게 아주 잘 기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궁핍한 상황, 죽기 바로 일보 직전, 아니 죽음에 이른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줄을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서 아주 편안한 안락한 가정 공간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지금 가시밭길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줄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육적인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한가? 내 영혼이 지금 평안한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픔과 환난 중에 있으셔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그 삶은 괜찮은 거예요. 누구의 고백처럼요? 다윗 왕의 고백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기의 삶을 노래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가 사망의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그 가운데로 나를 데려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 고백 가운데서 누구죠? 다윗 왕이 처했던 육적인 상황이 늘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수년 동안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협을 도피하는 생활 속에서 얼만큼 불안했을까요? 그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중심 안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했던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부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가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만족합니다. 비록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앞길이 잘 안 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관계 안에서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평안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바로 반주해 주세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무리를 생각해봐요.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만 달려왔어요. 진짜 소망이 없는 자들만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릴 수 있으니까 모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심정으로 예수님 아니면 내 영혼의 이 환난의 어려움과 내 영혼의 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세요.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아버지, 한 주 동안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립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지금 읽은 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이 장면을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중요한 건 오늘 어디에 포인트를 줬냐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 핵심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동기가 되었던 것은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하였더라. 따라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선포되었던 복음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눌려있는 데서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장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저를 따라서 보게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돼요. 이미 지금 은혜가 이 안에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의 문제 있냐? 그 다음 볼게요.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어요.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겼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요한 부분이죠.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죠. 띄워주시겠어요?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열려있는 은혜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닫혀있는 게 아니다. 열려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자니까요. 우리의 구원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못 채울 뿐이 아닙니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반응. 우리는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 여러분 반응이 중요해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한 주 동안의 영적인 침체를 한순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과 함께 이 마음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같이 부딪힐 때, 스파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핑계를 대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하나님 일하실 때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사모함 없이, 믿음 없이 다 뒤로 보내고 있어요. 다 뒤로. 언젠가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일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준비해서 누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됐어요. 같이 가기만 하면 돼요. 문이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 반응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12절로부터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 17절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어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 이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셨어요? 12절 띄워주세요. 뭐 하셨어요? 12절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를 통해 흘려보내시느냐? 기도예요. 왜 기도냐?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100% 믿음의 행동이에요. 나는 믿는데 기도 안 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큰 일을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면 예외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시키세요. 여러분이 뭐 취직이나 결혼이냐 어떤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시키시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시키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냐? 길을 여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열렸다는 논리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부담감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의 부담감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기도의 부담감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0일 작정기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일하기 기도 운동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게 한다. 걸어가게 한다. 말씀 반도 나누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반주 준비해 주시고, 너무 아쉽습니다.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가는 만큼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마주치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실 딱 썼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거 3시간 할 수 있겠다 였어요. 딱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집중도와 이 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흐름, 딱 느낌이 이거 3시간 각이다, 딱 느낌이 와요. 지난주보다 사실 더 부드러우면서도, 지난주는 제가 소리를 너무 질렀죠. 지난주는 수련의 분위기였고 오늘은 진짜 3시간 딱 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절제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 대신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주제 1도 다 반쯤 나눴는데, 이 소주제 1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럼 우리는 우리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동이야, 들어오너라.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잔치자리 다 준비되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예복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만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내가 말하면 그 찬양 한번 반주해 주세요. 내가 말하면, 이 찬양 반주해 주세요. 자, 우리 기도 제목, 제 2가지 기도 제목 정리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인격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소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말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다루지 못했죠. 오늘 한번 이것을 놓고 기도할게요. 1번 주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신비로운 능력들, 신령한 은혜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마음의 영혼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명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많은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달려나왔어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종교, 우리가 만약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가 취미의 한 부분, 여가 활동의 한 부분, 종교 생활이라면 여러분 역시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만이 내 영혼의 파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혼의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사님들 마이크 잡아주세요. 내가 바라면 주의 입술이 되고 내가 전하면 주의 편지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등불이 되고 예수의 작은 제자 되리라. 네가 행하면 주의 형상이 되고 내가 따르면 주의 군대가 되고 메마른 나그른 법 적시는 단비가 되고 영원한 생명 나를
퍼져다 가리 말하며 내가 말하며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리 내가 전하며 생명의 길이 세상에 펼쳐지리 그 생명길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잃었던 영혼 주께 돌아오고 우리 위에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독에 흘러가 내가 말하며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리 내가 전하며 생명의 길이 세상에 펼쳐지리 그 생명길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잃었던 영혼 주께 돌아오고 우리 위해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독에 흘러가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내 영혼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고 싶습니다. 그것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고백은요, 이스라엘에서 예배할 때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대신 이 기도 시간에 결단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설득력의 수준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있었던 나의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최선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나의 모든 삶의 문화와 습관까지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결단과 고백을 담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비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하나님, 내 삶을 모두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최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생각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 내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충만하라. 이미 다 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핑계로 간절함 없이 믿음 없이 보내지 맙시다. 하나님 나를 높으소서, 나를 높으소서. 부르짖으라 주여. 오직 성령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리라. 성령으로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 안에 있게 하소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영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한 주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던, 침체됐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새 삶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